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세 명의 사사는 그 행적에 대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했는지 자세한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 이름과 또 출신, 자손수, 그리고 매장지, 그리고 통치 기간만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처럼 행적에 대한 자세한 세세한 사항이 없이 간략한 이력만 나오는 세 명의 사사가 또 있었지요. 삼갈, 돌라, 야일이 있었는데 우리는 흔히 요 세 명과 오늘 본문의 세 명, 6명을 합쳐서 소사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그러한 구분이 이 소사사들의 업적이 흔히 그들과 비교해서 대사사들에 비해서 적거나 초라해서가 아니라 이 소사사들의 구분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들을 편의상 소사사라고 부르고 나머지 그들의 행적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사들을 대사사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한편 이들 소사사들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아마도 그들이 이 외세 침략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역할보다는 이 내부적으로 이 혼란의 때에 내치의 심혈을 기울여서 이 평화의 정치적 평화 정착에 공헌함으로써 그 어떤 특징적인 그 업적이나 이런 게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세 사사들의 행적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적에 대한 기록보다는 개인적인 그 사생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던 삼갈, 돌라, 야일은 평범한 속에서 우리가 평범하고 특별하지 않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나눴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핵심은 평범하고 일상적인 그 삶이 과연 우리에게 그 축복일 수만 있냐,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명을 맡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집중적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입산, 엘론, 악도는 몇 년씩 사사를 지냈는데 그들에 관한 기록은 아이를 낳고 결국은 죽었다. 요 세 명을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어차피 우리 인간은 왔다가 다시 가고 또 왔다가 가고 잠시 잠깐 이 반짝이는 이 반딧불과 같은 존재이지만 그 사사를 세우시고 또 그 사사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다음을 예비하시는 분은 역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그리고 그걸 인도하고 계시고 거기에는 우리 인간은 그저 조연이고 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지기일 뿐이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든 삶의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 그리고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의 진정한 우리의 인도자 되심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사사기의 핵심 구절이 있죠. 17장 6절에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드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죄악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흉, 즉 좋은 일과 슬픈 일을 번갈아 가면서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내일의 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해가 되면 토종지결도 보고 앞으로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점쟁이를 찾아가서 우리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되냐, 또 우리의 사업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걸 궁금해서 백방으로 알아보려고 했습니다만 사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일을 위해서 아무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오늘 하루도 족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일 일을 알지 못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꾸역꾸역 그 내일 일을 알려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소망을 품도록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주셨다라는 겁니다. 전능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라는 말입니다. 비록 내 인생길에서 수없이 많은 이해 못할 일들이 벌어진다 하여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내일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걸어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 증거로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왜 내일은 맡기지 못합니까? 내 물질과 또 내 생각과 내 시간들 또 내 자녀들을 왜 맡기지 못하냐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또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거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있으니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확인했으면 자질구레한 인생길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참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3명의 사사가 합쳐서 25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이들 3명의 사사가 다스린 25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평화가 계속됐습니다. 근데 9절에 보면 입산이 모두 60명의 자녀를 두고 다 결혼시켰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가 이제 평화롭고 또 특별한 일이 없었다라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압돈의 70명의 아들과 손자들이 다 나귀를 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그때가 이 번성과 풍요의 시기였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평화기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타락으로 치닫는 그런 시기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입삼과 압돈이 각각 60명과 또 40명의 자녀를 둔 사실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자손의 번성은 그 당시에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지만 그들이 이렇게 많은 자녀를 두었다라는 건 한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둔 게 아니라 여러 아내를 뒀고 또 첩을 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입삼과 압돈은 일부 일처제를 정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많은 처첩을 취하는 그 잘못을 범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이 평화기에 영적으로 나태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소홀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사사들이 이렇게 타락했으니 일반 백성들은 그 정도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이미 뻔히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화기를 선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타락의 길로 달려갔던 겁니다. 사실 평화기는 사람들로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게 해서 쉽게 타락으로 빠지게 만듭니다. 이는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역사가 명백하게 증명한 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계의 모든 역사를 봐도 그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는 세계를 정복해서 팍스 로마나 그 시대를 열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시대에 그 어떤 세력도 로마에 도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평화는 로마인들로 하여금 도덕적으로 심각한 타락에 이르게 했고 급기야 그로 말미암아 로마는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평화는 타락을 불러오기 쉽고 또 그러한 타락은 멸망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 어느 때와 비교할 수 없는 평화와 또 번영의 시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이 사회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극심한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타락의 상태가 계속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서운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환난과 시기, 고통보다는 평화를 바라지요.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이 평화는
타락을 부르기 쉽고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평화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타락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 긴장을 늦추지 말고 경계에 경계를 더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대가 더 이상 타락의 길을 걷지 않도록 부지런히 외치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아침에 또 뉴스를 보니까 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막 보도를 하고 예전에 어떤 대통령 때부터 발의가 돼서 지금 기독교계에서 이걸로 해서 반대하고 또 어떤 이제 법학 교수가 나와가지고 이 차별금지법은 이렇고 당신들이 오해하는 이게 아니다. 결국은 그 보도 내용을 보니까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날로 악해가고 제 개인적인 생각과 여러분께 몇 번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아마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겁니다. 시기의 문제일 수 있죠. 이 세상은 날마다 악한 길로 타락의 길로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겠죠. 우리가 이러한 때 정말 이 평화와 그리고 안식의 때 또 우리가 쾌락을 쫓아서 향락의 이때 우리 스스로가 근신하고 깨어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서 선지자적인 사명을 충분히 또 충성되이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명이지요. 그런데 이 사사들은 그 평화의 시기에 자기 자식들 결혼하고 또 편안하게 지내는 것에만 몰두하고 이스라엘이 결국은 죄악의 길로 가는데 그대로 방치한 사명자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9절은 이 사사 입산의 일생에 대한 소개죠.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러니까 아들, 딸 총 60명을 결혼시킨다라는 거 보통이 아니죠. 이 사사 입산이 다스린 기간이 7년입니다. 그러면 60명을 7년 동안 결혼시키려면 1년에 몇 명을 결혼시켜야 돼요? 대충 10명 정도를 결혼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매달 보낼 수도 없고 최소한 2달에 한 번은 이 결혼식을 위해서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일이 제대로 될까요? 그러니까 이 결혼식 시키는 일에 오직 열정을 다해서 그것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이건 평화로운 시기의 생활을 묘사하는 표현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동시에 일상의 삶에 매여서 영적인 것에 둔감한 인생살이를 묘사하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의 기록과 같이 노아 시대에 홍수를 멸망에 앞두고도 이 경고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이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삶의 특징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이 인생 한 번뿐인 인생 재밌고 즐겁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집과 좋은 차를 내가 누리면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직장 보내고 또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시킬까, 어떻게 하면 내 노후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낼까, 이런 것들이 이들의 관심의 전부라는 겁니다. 물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 그 일상의 삶 자체가 죄악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상의 삶이 그 사람 인생의 전부라면 그 삶은 분명히 실패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서 고쳐 쓸 수 없는 인생록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나면 요즘은 특별히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만, 물론 화장하면 그 봉안당에 몇 자 쓰기도 하고 또 그 묘 앞에 비석에다가 보통 한 글자씩 쓰잖아요. 그래서 비문에 우리가 나중에 죽고 나서 그 비문에 우리의 후세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어떤 글귀를 넣어둘까, 어떤 사람은 우물쭈물하다가 어쩌다가 점점점 이렇게 쓰기도 했다는데, 여러분의 그 인생 말년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하고 그 인생을 한 줄 요약하는데 장가가고 시집가는데 최선을 다했다 라고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냐라는 겁니다. 입산이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들을 위해서 타국 여자를 데려온 것은
이 당시가 이방인과의 대립 없이 평화의 시기였음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여기서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사사 입산이 이방과 열심히 교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23장 12절에서 여호수아가 경고했듯이 하나님의 뜻에 분명히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또한 이러한 교류는 타락의 여지를 뿌리는 거죠. 입산의 딸들이 이방에 가서 신을 섬길 우려가 있었고, 또 타국에서 데려온 이방의 딸들을 통해서 아들들이 이방의 풍습과 신들을 받아들일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나시린으로서의 혈통을 무시한 처사이고 사사의 본분을 잃어버린 행동입니다. 사사 입산의 삶이 이러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서서히 이방 풍습에 의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후에도 엘론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지만 입산이 뿌린 씨앗의 결과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입산, 엘론, 압돈은 사사로서 아무 어려움도 없이 멋있고 성공적인 인생처럼 보입니다.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명예도 얻었고 또 가족들과 자녀들 모두 행복하고 또 성공적으로 결혼을 시키고 또 권력과 재물까지 누렸으니 더할 나위 없지요.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싶은 모든 것을 이 세 사람이 모두 누렸다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그러나 이들의 삶은 분명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은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직분자로서 건강과 지혜와 물질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 직분에 세운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직분자를 향해서 그 직분을 가지면서 그거밖에 못하냐라고 비난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직분자에 합당한 사명을 주셨고 또 그렇게 못 사니까 사람들이 비난하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죄인이냐?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는 삶의 기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잘못 인식하면 자신의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풍요로울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소위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그냥 퍼지게 되고 게으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물질이 풍요로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풍요롭기도 한 오늘날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더욱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말씀이 지천에 깔려 있고 또 우리가 TV를 보거나 또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는 이때이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저 이 세상 풍요로운 세상에 빠져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자의 삶이 아니라 내 배만 부른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10절을 보면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죽음에 장사되었다라는 표현은 기드온 이후의 모든 사사들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공통적인 표현입니다. 돌라, 야일, 입다, 엘론, 압돈, 삼손 등 모두가 단순히 죽음과 장사되었다라는 사실만 언급하고 있고 그들에 대한 기록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까지 내용과는 좀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기 8장 24절을 보면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러한 표현은 온니엘, 에훗 그리고 드보라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기드온 이후의 사사들에게는 이처럼 그 땅이 평온하였다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드온 이후에 이스라엘 땅에는 평온한 시기가 없었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죠. 물론 그렇다고 전혀 평온의 시기가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기드온 이후에 사사들이 통치할 때 이스라엘은 분명히 평화를 누렸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기드온 이전과 이후의 이 태평과 평온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즉 기드온 이전의 태평 시기에는 이스라엘의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었던 반면에 기드온 이후의 평화 시기는 그저 어느 정도의 안정만 있었을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중요한 교훈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계속되는 이 죄악의 반복은 하나님의 축복마저도 악화시킨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들이 현실의 삶에서 점점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범죄한 이스라엘이 계속되는 범죄 속에서도 회개했을 때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 역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크고 놀라운 축복들은 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든 늘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이 말씀에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반복하지 않아 하나님께 주시는 그 축복이 점점점 커지는 은혜를 누려야지 그 축복이 점점점 작아지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면 당연히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을 살다 보면 평화의 시기가 있는가 하면 시련의 시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시련의 시기는 대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평화의 시기를 선용하지 못하고 오용함으로써 비롯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고 복을 주시고 또 안정을 주셨는데 그때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지 못하고 내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린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물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안과 축복의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의 시기가 분명히 달라진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간은 연약하고 죄가 많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모두 연약하고 죄가 많습니다. 사사기 전체에 나오는 사사들 역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부름받은 일꾼이었지만 연약한 면모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앞의 사사들보다 뒤의 사사들의 더 연약한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세 세사들이 이 세상에서 한 일이 뭐냐? 그들이 몇 년 동안 사사를 지냈더라라는 그런 이야기만 나오지 그들이 사사로 지내면서 어떠한 일을 했다라는 말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모르지만 어쩌면 그들이 사사로 살아가는 동안 그 기간 동안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세상의 것을 누리고 즐기고 또 권세를 후지르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식 수만 봐도 이렇게 많은 수가 있으면 부자가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아내를 많이 거느리는 것도 재력이 있어야만 그럴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 사사들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걸 많이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위세도 불구하고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됐죠? 죽어서 장사되었더라. 인간으로서의 사사, 인간으로서의 지도자는 연약할 뿐입니다. 우선 완전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결점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좀 만족할 만한 지도자라 하더라도 그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역시 인간 사사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이 뭐냐? 자식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들이 한 일이란 자식을 낳는데 수십 명씩 자식을 낳는 일, 그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마 이 자식들도 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큰 자랑거리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옛날 그 시대는 자식이 많은 게 이 집안의 부유한 상징이었고 또 노동력이었으니까 당연히 또 군사력과 맞물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풍요에 대해서 그들이 바라고 또 많이 누렸던 것이 그가 하나님의 뜻에서 점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축복이 과연 축복이겠냐라는 겁니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왕들에게 아내를 두지 말라라고 하셨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60명이 넘는 그 자녀를 두면서 살았습니다.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60명은 한 어머니로부터 낳은 자식이 아닐 겁니다. 수십 명의 여자를 두어서 낳았겠죠. 성경에서는 그것을 눈에 띄게 분명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들은 수없이 많은 자식들을 두었다라는 걸 분명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식 많이 낳는 게 죄입니까? 라고 따져 물을 수도 있습니다만 자식 많이 낳는 게 죄는 아니죠. 그러나 아내를 많이 두고 또 처첩을 많이 둔 게 죄악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가정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배만 불리는 일에 집중했기 때문에 사사로서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외부 세력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말이죠. 입산을 보십시오. 아들 30명을 위해서 며느리를 전부 타국에서 데려왔습니다. 또 딸들을 전부 타국으로 시집 보냈는데 이게 바로 정략 결혼의 한 형태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서로 가치를 맺으면서 자식을 결혼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사돈 관계가 되니까 함부로 침략하지 못하는 그런 보험을 미리 두었던 겁니다. 근데 이 사사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런 방법을 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보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보다는 개인의 삶을 더 우선시했고 또 자기 눈에 보이는 주변 나라들에 더 의지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것들을 자랑스러워합니다. 내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내가 전문적인 지식과 많이 배우는 것, 또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걸 자랑스러워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외모, 또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권력을 자랑스러워합니다. 내가 수없이 많은 일을 해나갈 수 있는 능력 또한 자랑스러워합니다. 그 어떤가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남들보다 어깨를 우쭐거리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혹시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있다면 오히려 여러분이 자랑하는 그 많은 것이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의 교만과 또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자랑스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자랑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과 물질들과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권력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해야지 그것을 잘못 나를 위해서 또 내 안위와 내 평안을 위해서 사용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빼앗으실 뿐만이 아니라 또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살아가면서 그토록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특별히 이 사사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사사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이 반복되는 그 사이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늘 기도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좋은 사사가 있어서 우리의 삶이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사사 늘 부족하고 저러는데 하나님 더 좋은 사사를 보내주십시오라고 끊임없이 기도했겠죠. 그리고 좀 괜찮은 사사가 만났는가 하면 결국은 그 사사가 언젠가는 수명이 다하니까 죽게 되고 또 그 죄악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사가 일어나지만 계속해서 그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늘 기도하는 건 하나님 더 좋은 사사 또 더 좋은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더 좋은 대통령을 세워주십시오. 더 좋은 국회의원, 또 국무위원들, 정치가들을 보내주십시오. 우리 진주시를 위해서는 좋은 시장을 보내주시고 시의원들을 보내주시고 또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만족한 적 있으셔요? 여러분이 존경하고 역대 최고라고 인정하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국회의원이나 우리 진주시를 거쳐갔던 그런 시장들이 있습니까? 인간은
늘 연약합니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을 기대하고 내일을 염려하는 마음이 주신 것이 아니라 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네들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을 의지해봐야 소용없다. 너희를 만족시킬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결국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참 구원자 되심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이죠. 바로 우리가 그 구원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만족이 있고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물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세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합니다만 우리가 그를 온전히 의지하고 완전히 그 사람만을 바라보면 반드시 시험에 든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인간을 보면 실망하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인정하면서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가 참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 우리가 충성되이 잘 감당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또 권력과 건강과 능력들 또 많은 것들을 내 배만 부르는데 사용하다 보면 결국은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죄악의 길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바른 사명자의 길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믿음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